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평일에 어떤 한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규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견해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현장에 와서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이 유대 각 지역으로 많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시는 일이 율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과 예수님은 각기 따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라고 하면 병을 고치는 실제적인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능력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능력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이 예수님의 능력은 곧 병을 고치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병자에게 임함으로 병자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행하는 일은 질병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십니다.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적은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능력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여전히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 모여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곧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에게는 동일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 능력, 곧 치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 그 외에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부인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한다면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때문이었기에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기에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능력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한 질병을 앓고 있다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면 여러분, 그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혹은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치유하신 분은 그래서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을 신겨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쳐주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병자에게 임하셔서 고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능력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고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능력이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고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한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그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중풍병자는 아주 심한 병자입니다.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그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의 계신 곳에 그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포기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집의 지붕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옥은 이 벽을 돌로 세우고 지붕을 진흙과 나뭇가지와 풀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다고 했는데, 이 기와도 점토 혹은 진흙으로 만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연장을 가지고 왔을 리 만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만 듣고 막무가내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달려온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사람들은 맨손으로 지붕의 진흙들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 기왓장, 진흙으로 된 기왓장을 뜯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 이 지붕 밑에 있는 방 안의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갑자기 천장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작은 나뭇가지 흙들이 천장에서 마구 떨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방 안에 빽빽하게 몰려 앉은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고 다들 혀를 쳤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하는 이 짓은 미친 짓이라고, 어떤 광신도가 이런 짓을 하느냐고 아마들 사람들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 지붕을 뚫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로만 이 사람을 데려가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주변 마을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무례함을 무릅쓰고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짓을 한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마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기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일을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라면 저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부모 외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형제나 친지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풍병자의 친한 친구이든지 아니면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도 우리 사회처럼 체면 중심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먼지투성이로 만들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눈에는 중풍병자 외에는 아무도 안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만 보인 거예요. 중풍병자만 보인 거예요. 그만큼 그를 사랑하고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질병을 고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원인 모를 쿵쿵거리는 소리와 온갖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는 지금 모두가 다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만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의 그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온,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로만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제가 또 언급하지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주목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온갖 부끄러움과 무례함을 저질게 되더라도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자신이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오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잖아요. 다른 사람이 믿었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나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배우자가 믿는다고, 형제 자매가 믿는다고 내가 절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발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누군가 그를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스스로 더러운 귀신에게 노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방인에게 베풀 은총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도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노임을 받았습니까? 그 딸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 수로보니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브나움의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가 자신의 하인이 중풍으로 괴로워한다며 예수님께 나와 그 하인을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백부장이 자기 집에, 내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저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으로 하인이 낫게 된 것입니까? 중풍을 앓고 있는 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당신 앞에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장염으로 성남의 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 회식을 하는 자리에 갔다가 가오리찜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오리찜이 별로 맛이 없었는지 사람들이 많이 남겼다고 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애들이 남긴 음식을 엄마들이 못 버리고 다 먹잖아요. 그래서 살이 찌잖아요. 이분이 그걸 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오리찜을 억지로 다 먹었다. 그런데 그 가오리찜이 상한 겁니다. 맛이 좀 이상하긴 했대요. 먹으면서 맛이 좀 이상하다 했대요. 그럼에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탈이 났는데 너무 심하게 탈이 난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장에 스며든 독소를 빼내야 하는데 장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 독소가 쌓여 있는데 이 장이 아무래도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의사 하는 말이 잘못하면 장이 괴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분이 아파서 돌돌 구르고 있는 겁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병원이잖아요. 2인실이었는데 이 옆쪽에 베드가 비어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그래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 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함께 갔습니다. 병원이니까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또 여러분, 병원에 가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나가야겠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 순장님이 이 직장순이었어요. 그분 순장님이 그 집사님 발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집사님 발을 붙잡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발을 붙잡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간호사가 오지 않을까,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걱정을 하는데 그 순장님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 발을 붙잡고, 제가 볼 때는 발이 빠질 것 같아요. 얼마나 당기면서 기도를 하는지 뜨겁게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도 아니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병원에서 돌아왔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어 시간 좀 지나서 그 병원에 있는 집사님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에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엄마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난소암을 앓으셨어요. 난소암. 여러분, 난소암은 아주 치명적인 암입니다. 난소암을 보니까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암입니다. 왜냐하면 이 암은 초기에 예후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면 무조건 말기입니다. 게다가 이 난소가 여성의 중심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기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면 이미 다른 장기로 다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날 난소암을 앓고 있는 이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그것도 말기 암 환자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열의를 제쳐놓고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요, 여러 사람이 와 있어요. 그분의 여동생도 있고
여러 집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모두 10년 이상 가족처럼 함께 지내온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지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뭐 기도 중간에 맞춰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뜨겁게 간절히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동생하고 다른 이 집사님들이 이분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기도하면서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4일쯤 지났는데 이분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자신의 암 수치가 있는데요. 이 암 수치가 이전에 몇백이었대요. 굉장히 높았대요. 그런데 어제 검사를 했는데 그 암 수치가 2자리 숫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수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믿기지 않는다. 사실 이분이 항암을 여러 차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암 수치를 떨어뜨려서 수술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수치가 너무 빨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항암을 하지 않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할 때 암이 있던 부위를 열게 됐는데 여러분 그 암덩어리가 불에 타듯이 다 타버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5년이 지나서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질병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잖아요. 내가 나을 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가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으로 그가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 개인의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돼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서로 기도하라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병을 고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그 현장에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그 병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사랑으로 가득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침상지에 메고 주님 앞으로 데려다 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온갖 부끄러움에도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를 데려다 줄 그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단연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당장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을 늘 주님께로 이끌어줄 그 사람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는 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을 흔히 중직자라고 그럽니다.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으신 거죠. 그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주저합니다. 자신이나 배우자 중에 암이나 장애나 정신질환 같은 그런 중병을 앓고 있거나 자녀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잘못 판단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병으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부모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질병이나 장애나 사고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질병이나 장애나 사고나 고통을 겪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 전체의 타락이 그와 같은 죽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정상,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정상이 바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질병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타난 이 죽음의 정상이 바로 질병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질병과 장애와 사고와 고통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인생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 전적으로 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100% 잘못해서 암에 걸리고 장애를 앓고 정신질환을 앓고 불치의 병을 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이 내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장애로, 정신질환으로,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도움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처럼 그들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부끄럽거나 저주스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질병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게 그런 질병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내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언제든지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졌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그 사람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을 고치러 온 사람을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병을 고치러 왔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되신다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러 온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의 근원, 병의 뿌리,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을 고치러 온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의 병이 모든 인생의 죄로 인하여, 그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죄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치유가 되어도 또다시 우리는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으로부터 치유받아도 또 다른 질병에 우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이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병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양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질 때까지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 앞으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두고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까? 병의 치유는
일시적인 구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병을 치료해도 언젠가 또다시 병에 걸리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가져오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이 고통의 문제,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죄와 죽음의 증상인 모든 질병과 장애와 고통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그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1절의 가사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위로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입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 인생의 고통을 치료하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 가운데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의 믿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질병의 치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그 근본적인 고통, 죄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정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만이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그를 고쳐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누구나 너를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를 갈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주님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누군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며 심한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모든 증상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모든 것으로 해방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고치고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